뭐 어르신들 앞에서는 뭐 나이를 자랑하면 안 되지만 저도 이제 6학년이 되면서 60대가 되고 또 우리 소망교회에서 또 어르신들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저도 연세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점점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점점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말이 너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오래 있다 만나지 말자. 왜냐하면 그렇게 오래 있다 만나면 모습이 많이 변해 있는데 젊고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낡아지고 늙은 모습으로 변하니까 그래도 한 1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면 약간 흰머리 생겼네? 주름 생겼네? 이러면 되지만 한 5년 있다가 10년 있다 이렇게 만나면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 깜짝 놀라서 저렇게 변했을까?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상대방도 저한테 그럴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뭘 느끼냐면 우리 육신은 정말 흙으로 만들어진 거 맞고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낡아지는 거 맞고 당연하고 또 육신은 소모품이니까 우리 자동차 사면 바퀴가 떨어지면 바퀴를 갈고 축이 닳으면 축을 또 고치고 하듯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나는 왜 이렇게 아픈가 죽을라나 왜 요새 이러나 이럴 거 없이 소모품이니까 가서 고치고 또 때우고 그래서 쓰는 거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달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설교 순서를 이렇게 스위치하고 바꾸면서 제가 늘 사모하는 기도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그날 왜냐하면 거긴 항상 셋째 주일에 기도 모임을 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가 제 설교하고 겹치니까 그래서 그날은 용기를 내서 우리 작년 공부 마치고 서울로 싹 갔었어요. 갔는데 그 기도 모임은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28살부터 32살, 27살부터 32살까지 다닌 교회인데 우리 그때부터 우리 또래와 우리보다 약간 연배가 높으신 그런 선배들이 매주일 예배 다 끝나고 성도들 집에 다 가신 후에 남아서 오직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모임이에요. 근데 그 모임이 계속 지금까지 30년 정도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멤버들이라는 거예요. 그 멤버들이 예를 들면 30명이면 한 25명은 아직 그 멤버고 겨우 한 5명에서 뭐 7명 정도가 조금 이제 젊으신 분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날도 갔습니다. 갔는데 그분들이 다 제가 27세, 30대 때 30 몇 살 아니면 제일 많아야 40살이셨던 분들인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다 앉아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만 남겨놓고 다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는 순간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이죠. 지금 제 나이 또래 분들이니까. 그러고 그래서 많이들 늙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마치고 회의실에서 잠깐 간단한 저녁을 먹겠다고 그래서 내려가는데 이제 친교의 약수들을 하고 그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식당으로 내려가시는데 교회 식당으로 가시는데 다 걸음들이 엉거주춤하고 악수를 하는데 손에 힘이 없고 머리들은 다 쉬었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좀 일그러져서 약간 풍기도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 나와 계시지도 않고 이제 아프셔서 못 나오시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마음이 짠하면서 저렇게 많이들 늙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조금 마음이 안쓰러워지려고 했었는데 이제 식당에 갔을 때 식사 기도를 위해서 장로님 한 분이 대표로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늙어간다고
근데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더 주를 위해서 힘쓰고 또 주님 원하시는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 식사 기도를 간절히 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하시는데 우리가 전부 다 큰 소리로 아멘을 하고 마음에 눈물이 좀 났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슬프고 늙은 게 아쉬워서가 아니라 그 순간 그분들이 너무너무 고귀하게 보인 거예요. 너무 보배롭고 정말 존귀하게 보이고, 같은 자리에서 30년이 되도록 계속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들의 몸이 매일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같이 몇 년 만에 뵈니까 굉장히 낡아 있고 막 부서져 있고, 그런 표현으로 하자면 그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모함과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열심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앉아서 지키면서 계속 이렇게 두껍게 써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정말 저것이 질그릇 안에 보배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구나, 참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제 막 비도 막 쏟아지고 좀 교통도 막히고 그랬는데 차 타고 계속 오면서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는 정말 질그릇이다. 굉장히 겸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있다가 몸이 떠나는 거다. 그런 별거 아니다. 그런 겸비한 마음이 생기고, 또 하나는 어떻게 우리 같은 이 무너져가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하늘의 보화가 담겨지게 됐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가치를 두면서 사는 사람들이 됐는가 하는 그 감격이 동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 귀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확 다가왔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분들은 내 육신은 무너질 때까지, 걸어서 교회에 못 나올 때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곳곳에 구석구석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그분들 중에 한 반 이상이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충성하시는 걸 이제 보면서 참 질그릇 인생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이제 어머니가 사신다 그래서 김포로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머니 옛날 분들, 좀 지인들, 또 친척 할머니들 두 분 만났는데, 한 분은 80 되신 분인데 매일매일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 건강기구 파는 곳에 가서 매일 아주 출석 도장을 찍으시면서 가서 오직 마음에 그렇게 해서 나 안 아프고 나 몸 건강하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에 갖가지 의료기구가 다 쌓여 있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안 아프면 되니까 안 아프게 해준다는 거 걸고 차고 먹고 눕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엊그제 봤던 그 기도자들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가. 똑같은 질그릇의 육체를 가진 몸인데 우리 안에 정말 하늘 보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삶이 이렇게 방향이 다르구나. 이제 또 그거를 느끼면서 거기서는 진짜 좀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머니랑 같은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 댁에 갔는데 그분은 올해 90세셨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혈색도 좋으시고 건강하신데 보니까 귀가 0% 청력이 한 개도 안 들려, 하나도 한마디도 못 듣고, 옆에 아들이 옆에 있었는데 서로 말을 한마디도 못 한다는 겁니다. 청력을 잃어버리셔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안 다니시고 이제 뭐 설교도 못 들으시고 또 가족들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한테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라니, 이제부터 더 열심히 다녀야지, 이제 갈 곳은 천국밖에 없는데,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게 늙으면 그만두는 데인가, 우리 약해지면 그만두는 데인가, 그런 세 모임,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참 이게 막 망감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왜 우리가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 질그다란 보배를 가졌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는 점점 더 특별히 노사도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가오고 이해가 되려고 이해하고 싶고 그래요. 이 아시는 대로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기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사례비도 안 받고 또 낮에는 막 천막을 치고 텐트를 만들고 이러면서 밤에 성경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 가짜 아닌가, 그런 좀 권위를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내가 진짜 사도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부름받고 복음을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이방의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도 자기들이 맡은 그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가를 3장에서 말씀을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얘기했을 때 정말 얼굴에 빛이 나고 또 잠시 후에만 얼굴에는 빛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 앞에 가기를 두려워하고 했는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했던 일은 율법을 전하는 거였는데, 율법은 생명을 주는 법은 아니었다.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였고, 율법은 사라질 것이고 모세에게 있었던 영광은 사라질 거지만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는가, 이제 그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4장을 쭉 읽으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대사도고 그 당시에 온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의 마음에는 항상 내가 복음을 받은 것도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사도가 돼서 이렇게 온 세계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같이 가치 없고 우리 같이 또 그 디모데서에서 고백한 것 같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도 삼아 주신 거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이 동역자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죄인을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능력으로 또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은 모든 듣는 사람에게마다 생명을 주는 복음인데 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 앞으로 깨닫고 나오질 못하는가?
그것은 오직 한 케이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영적인 눈을 블라인드하게, 소경이 되게 만들어서 그 복음의 빛을 못 보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주 앞으로 못 나온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두움, 흑암이 가득한 그 초창기에, 창세기 그 초창에 어두움, 흑암이 이렇게 수면이 흑암 위에 있고 어둠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어둠에 비쳤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바울을 비롯한 그 사역자들과 또 고린도 성도들 다 포함해서 우리들의 안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 세상의 신은 그 빛을 못 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빛을 비춰주셨다. 그 빛이 무슨 빛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그 빛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어둠이 빛으로 된 것처럼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들어왔다. 이 복음의 빛, 그리고 이 복음을 아는 지식은 놀라운 보화다. 보배인데 이 보배는 보배로운 그릇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귀중한 것은 귀중하고 비싼 그릇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같이 깨지고 연약하고 가치 없고 오래가지 못하고 낡아지는 소모품인 우리에게 여기서 육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면서 육신만 늙어가는 게 아니죠. 생각도 낡아지고 우리의 분별력도 낡아지고 모든 게 다 하여튼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낡아지는데 그 고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또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마치 질그릇 안에 보화를 담아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면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도 항상 감격하고 두렵고 떨리고 또 자기의 약함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자기의 약함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또 이 사도직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배인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용도 안 됩니다. 흙으로 만든 것은 깨지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주 흔한 그릇이고 이 당시에도 그냥 일상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담아놓는 그릇이죠. 보석이나 귀금속을 담아놓을 정도의 그릇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는 너무 연약한 반면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너무 크고 영광스러운 것이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이기거나 아니면 견딜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밑에 자기들이 이 큰 능력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는 우겨싸임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도 당하고 또 핍박받을 때도 더 연약해질 수 있고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런 연약함에 나갈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거꾸러지지 않고 아주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 아시아에서는 거의 죽을 뻔한 일도 있었다. 그죠? 루스드라 그쪽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우리는 죽음의 지경까지 가서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그때 우리는 더더욱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생명을 주시는, 또 죽음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약해짐과 또 곤고함과 모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그 박해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마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예수님의 고난을 늘 지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 연약한 육체 안에서 늘 죽음을 맛보는 것 같이 살지만 그때마다 놀랍게도 한편으로는 무엇을 맛보냐면 예수의 생명을 맛본다. 혹시 성도님들도 뭐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이제 내가 할 수 없다, 너무 힘들다 할 때 주께서 더 가까이 계시고 또 주님을 향한 그 강한 마음에 내가 강하게 먹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주시는 것을 여러 번 깨닫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에도 좀 심령이 힘들려고 막 자꾸 그래요. 힘들고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부족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참 요즘은 힘들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아침에 꿈도 아니고 깨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자꾸 마음속에 그 십자가 그 사랑, 그 찬양이 계속, 아직 안 깼는데 제 마음에 가사가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얼른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그 찬양을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가사에서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계속 가사로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굉장히 간단하고 짧은 순간인데 그 한 5분, 10분 내에 굉장히 제 마음속에서 힘을 얻고 담대해지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감사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연약함이 계속되는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마치 돌아가신 주님의 그 시신이 있는 관을 막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에서 한쪽에서는 계속 예수의 생명을 자기가 짊어지고 다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담대히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죽음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연약한 인간의 그것은 적나라하게 다 말하고, 무슨 새천지나 신천지나 이런 데 교주처럼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아프지도 않는다,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완전히 인정하죠.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 죽음 같은 연약함 가운데 예수의 생명 또한 엄청나게 나타난다는 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예수의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6절에서 18절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하지 않냐면 겉사람은 나날이 낡아지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여기서 또 저는 그 기도자들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육신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늙을 것입니다. 후패하고 낡아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때까지 주님과 쌓아온 그 주님과의 친밀함과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정말 하늘의 복음과 그 소망은 점점 더 커지고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저도 곧 달려갈 길이지만 저는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신부화장을 잘 하셔야 되는데, 영적인 신부화장을 예쁘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제 이 땅을 떠나고 몸을 떠난다는 것은 주님을 정말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야 하는 건데, 그동안에 때 묻은 거 있으면, 결혼식 날 아직 멀었다고 때 묻은 거 아직 안 닦고 화장 안 고쳤으면 잘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노인들, 돌아가시기 직전인 노인들 모여 계신 곳에서 사역하는 그 사역에 저는 가끔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분들 그곳에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게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한 생명 구하고.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평소에 젊은 날에 믿었던 분들이 늙었는데 아직도 교회 가세요?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뭐 여기서도 내가 뭐 그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되지 않게, 그동안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들여 놓으신 영혼인데 뺏기지 않고 더 아름답게 신부 화장 시켜드리는 곳이 되어야 된다. 저분은 믿으셨으니까 뭐 돌아가시면 천국 가니까, 이게 아니라 이왕이면 예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육신이 후패하는 거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젊었는데도 막 너무 뭐 가정일이 힘들거나 아니면 뭐 몸이 아프거나 뭐 내가 걱정거리가 많거나 그러면은 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막 뒤로 막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나는 말한다. 우리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고, 또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연약함 후에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 연약한 가운데에도 나는 생명을 짊어지고 다닌다. 이게 바로 질그릇 속에 내가 보화를 날마다 갖고 있다. 질그릇만 있으면, 질그릇이 만약에 비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던져버리면 깨지면 그냥 쓰레기통에 가면 끝인데, 그 안에 뭔가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물이 있으니까 이게 좀 귀중한 거죠. 내용물이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기 대조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잠시와 영원한 것과 환난과 영광, 그 다음에 가벼운 것과 무거운 큰 것.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거의 죽음의 지경에 이르고 예수님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앞으로 만날 그 영광에 비하면은 지금 이거는 너무 짧고, 사도 바울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삶을 걸었거든요. 근데도 사도 바울은 너무 짧고 가볍고 있다가 없어질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것이 지나가면 우리에게 영광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 안에서 주를 모시면서 질그릇 안에서 보화를 담고 사는 이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영원한 것을, 크고 영원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랍니다. 순간순간. 영어로는 다 프로듀스라고, 제작해내는 거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매일매일 당하는 거, 이게 빨리 끝나면 내 주님 만나겠지, 내가 몸을 떠나면 이제 이 생활 끝나면은 상급을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매일 고난의 발을 걸으면서 그 발자취 가운데서 영광이 계속 만들어지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했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뒤로 물러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금 오늘의 삶이, 지금 이 순간의 이 삶이 영원한 삶의 그 크고 영원하고 한 그 영광을 계속 만들어내고 거기에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우리가 막 찾고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아, 늙었다, 흰머리 생겼다, 아, 돈이 없다, 지갑이 비었다, 아, 좋은 차가 없다, 내 차는 망가졌다, 이런 뭐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본다는 거죠. 소망으로 기다리던 것을 우리는 잠시 후면,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의 세월이 지나가면 금방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랬었는데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리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만 읽어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 자기 몸을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텐트예요. 텐트는 출애굽기의 성막을 보면 아시겠지만 텐트라는 것은 쳤다가 또 움직일 때 또 접었다가 또 쳤다가 하는 거죠. 그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필요 없으면 접어서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몸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몸을 장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거기 못 살잖아요. 살고 있는 이 속사람이, 복음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바울의 속사람이 이 육신이 무너지면, 늙어서 죽든지 아니면 아파서 죽든지 순교당해서 죽든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이 있다. 그 영원한 집이다. 무너지지 않고. 그래서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브라질에서 제가 설교 단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낮은 게 아니라 단이 높았어요. 3개인가 4개인가 계단이 있는데 거기 올라갈 때 또 이 계단이 좀 높아가지고 양쪽에서 2사람이 막 붙잡아야 강단에 올라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뭐 올라가서 설교하는 거 그걸 다 동영상으로 찍고 그러는 차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올라갈 때 사람들 부축받는 게 이제 거기 찍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볼 때, 아이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기를 올라가가지고 쩔쩔매고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퍼뜩 들으려고 했어요. 아니 잠시 들었죠. 들으면서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생각이, 그래 얼마나 감사해. 그런 질그릇에 복음을, 보화를 담아가지고 브라질 성도들한테 갖다가 날라다 주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냐 너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 마음이 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들은 좀 젊으시고 어떤 분들은 더 연로하신데 정말 세월이 빨라요. 그죠? 지금 9월이고. 그리고 우리는 낡아져가는 육신 가운데 있는데 우리 안에 정말 이 보화를 주셨다는 게, 그리고 내가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두워서 주님을 볼 수 없었던 마음에 막 갑자기 어둠에 확 불을 다 켜서 환하게 해주시듯이 복음의 빛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비춰도 모르면 그만인데 비춰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변함없이 그 보배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기도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설교까지 하게 되리라고는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날 좀 많은 거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보이는지, 그 송명희 시인 같은 분도 우리는 글씨 쓰려면 1분이면 벌써 한 이만큼 몇 페이지, 한 페이지 쓸 수 있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글씨 하나 쓰려면 정말 한 글자 쓰는데 몇 분 걸리잖아요. 뇌성마비 환자시니까. 누가 보면 그러겠죠. 그 손을 해가지고 뭘 쓰려고 애를 쓰냐. 요새는 타이핑 하겠지만. 그런데 그분 안에 있는 그 보화가, 그 적어내는 시와 찬양의 가사를 보면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뇌성마비 환자나 아니면 늙으신 분들, 그 기도하셨던 그분들처럼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시는 거는 대단하셔. 아까 그 집사님의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한테 대단하세요. 아직까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그분들에게만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정말 노소를 불문하고 우리가 질그리신 건 똑같고 우리 안에 있는 보화는 너무 똑같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께서 우리하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내가 이걸 믿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내가 연약한 것도 나는 믿고 내 안에 있는 보화,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하늘 소망, 하나님의 영,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 사역자 된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들이고 또 항상 겸비해야, 겸손해야 되겠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질그릇인 거 사실이고 우리 안에 있는 보화도 귀한 거 사실이라는 걸 내가 알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목사님 설교해 주신 대로 그 사람들답게 우리가 이제 사는 거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거꾸로 들임 안 당하고 만날 당하면서도 지금 이 세대와 우리가 싸워야 될 텐데 좀 더 우리가 용기를 갖고 앞서 가신 이 사도 바울의 가신 길을 우리도 좀 따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